찬양하겠습니다. 309장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열어가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덕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증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손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강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초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져갑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저리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7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에 있는 말씀.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와 나하바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밧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사두 자손이 845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기럇 여야림과 그비라와 무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바스울 자손이 1247명이요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스와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리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게루스 자손과 시야 자손과 바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파세야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애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함께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7장에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스라엘의 역사는 늘 지고 뭐 끌려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지고 끌려가고 뭐 이런 건데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예루살렘 중심, 그 사람들이 원래 그 동네 살던 사람들이니까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는데 울타리가 없는 거잖아요. 성벽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길바닥에서 주무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어떻게 나를 공격할지 모르고 안정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금 잘 쌓고 있는 거잖아요. 성벽을 잘 쌓으면서 성 안에 이제 그 사람들이 성 안으로 이제 들어와 살게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명단을 이제 쭉 다 뽑아 놓습니다. 사람 하나하나를 다 쳐다보면 그들의 조상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그래도 한 자리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어서 성전과 관계되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에 제사장이라거나 레위인들이라거나 또 무슨 그 뒤에서 도와주던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느디님 사람들은 전쟁 포로들, 이 사람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노예로 써서 성전에서 일하게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노래하던 사람들, 뭐 청소하던 사람들, 문 지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명단을 쭉 적어가면서 이런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게 귀찮잖아요. 안정되어 있지 않고 새로운 내가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성에 살려고를 안 하고 밖으로 자꾸 나갑니다. 이왕이면 살기 좋은 데 가서 사는 게 좋으니까 그럴 때 느헤미야가 이제 그 사람들을 다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자리를 돌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자 또 설득해가지고 다 안으로 이제 들여보내고 그런 얘기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읽게 될 얘기 중에 나오는데 성벽을 만들어 놓으면 그 벽을 지킬 수비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도 문을 안 지키면 누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일단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모집하는 사람을 파악하는 그런 얘기가 오늘 느헤미야 7장 얘기입니다. 느헤미야를 가만히 읽어보면 참 치밀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다 지어놨다고 저절로 와서 살질 않아요. 사람은 살던 대로 살고 싶은 버릇이 있습니다. 참 이게 몸이 다스려지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가르치고 또 하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되나보다 싶으면 원래대로 돌아가. 관성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내가 살던 대로 살고 싶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타고나는 사람도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뭐
한 살이전, 두 살이전, 세 살이전 이때 인간은 만들어지는 거야. 그때 잘못 만들어진 사람들은 그게 어디 안 갑니다. 나이가 들면 다 나와요. 게으른 사람은 그때 만들어지는 거고, 성질 들어온 사람은 그때 만들어지는 거고, 고집센 사람들, 욕심 많은 사람들, 대인관계 잘 못하는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 다 그때 만들어져요. 때로는 애들이 울기도 하고, 때로는 애들이 싸움도 하고, 불편도 좀 겪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살아야 되는데 다 해준단 말이에요. 애들 편하게 사랑인 줄 알고 다 해주다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이 껍질을 자기가 깨고 나온 새는 나른다잖아요. 근데 껍질을 깨주면 새가 못 날아간다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껍질을 다 깨주고 애를 킵니다. 그러니 애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약한 아이들은 이 험한 세상에 내놓으면 죽습니다. 그래도 자살하는 거고, 왕따 당했다고. 아니, 누구는 옛날에는 왕따가 없었나요? 옛날에도 다 그러고도 살았다고. 그래도 죽지 않고 강하게 잘 버텨내서 나라를 만들어 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강해지질 않아요. 사람이라는 게 늘 편한 대로만 살고 싶은 거니까, 예루살렘 안에 살면 성전도 지켜야 되고 할 일도 많고, 그러다가 돈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밖에 나가고 싶어 하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지은 다음에 이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마을을 형성하고, 그 마을에 살 강한 사람들을 이제 뽑아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성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명단이 쭉 나와 있는 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명단을 먼저 확보하고 이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모의가 돼.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살아라. 서로 안 살려고 그래. 요즘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알긴 알아요. 근데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어.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 근데 나는 싫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압니다. 교회 30년 다녔어요. 교회 35년, 40년 다녔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다 알아. 근데 남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싶은 거지, 내가 하고 싶지는 않아. 이게 오늘 교회 위기예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죠.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 내가 엄마가 됐어. 근데 그렇게 하는 엄마를 보고 싶은 거고, 그렇게 하고 있는 엄마를 소유하고 싶은 거지, 내가 엄마가 돼서 하고 싶지는 않아. 예배를 드리자, 속회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 정성껏 밥을 해가지고 속회 식구들 같이 나는 시간도 없어. 하기도 싫어. 귀찮아. 사 먹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알아. 본 적도 있어. 근데 하고 싶지는 않아. 자, 앞으로 10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본 사람도 없어집니다. 본 사람도 없어지면 이제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삶이 생겨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충성도가 툭 떨어집니다. 헌신 자체가 안 돼. 헌신해라, 희생해라, 섬겨야 된다, 그런 게 뭔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간혹 아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을 내가 구경하고 싶은 거지, 내가 헌신하고 싶지는 않아. 내가 희생하는 건 그건 안 돼. 남들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걸 나는 지켜봐야 돼.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이게 요즘에 제 고민이기도 해요. 장지동에 얼마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몇 명이 살고 있다. 그들은 이렇게 살고 있다. 몇 퍼센트가 어떻게 어렵다. 다 통계 숫자가 다 나와요. 그런 건 내가 다 알 수 있어. 그렇지만 나는 아는 걸로 끝나.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건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뭐 착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지. 나는 그렇게까지 살고 싶지는 않아. 일단 나는 내가 편해야 돼.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11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감사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나는 하기 싫어. 남들이 하는 걸 내가 구경하는 걸로 충분해. 이게 오늘의
교회 위기고 가정의 위기죠. 보고 싶어 해요. 즐기고 싶어 해요. 내가 하고 싶지는 않아. 느헤미야 시대에도 똑같이 그렇게 된 거야. 우리 포로에서 돌아와도 힘들어. 우리 아버지도 돌아왔고 우리 할아버지도 돌아와. 이제 100년 지난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지. 근데 100년이 지나도록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성벽을 세운 사람도 없고 그 성전 안에 살면서 어떻게든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고 싶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남들이 와서 해? 그럼 나는 구경을 할 수 있어. 오늘이라고 다를까? 제사장들이 일을 안 합니다. 레위인들이 일을 안 합니다. 그리고 늘 돈만 생각하는 거죠. 내 편한 것만 생각하고 먹고 살 것만 생각들 하는 거예요. 성전에도 봉사해야 되는 느디님 사람들도 제대로 잘 안 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굉장한 많은 일을 했던 사람들, 수종 들던 여인들 다 있어요. 근데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설득 작업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벽을 다 만들어 놨다. 이제 지금 다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요만큼 했다. 그러니 이제부터 나머지 건 너희들이 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서 여기서 좀 살아주라는 거예요. 사람 냄새가 나야 그래야 사람들이 또 오지 않겠냐.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20%의 사람이 80%의 사람을 끌어간다는 거예요. 역사가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한 20%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지. 모두가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집단이나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끌어가는 사람은 20%를 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5%. 그 사람들이 95%를 끌어가는 게 역사의 흐름이거든요. 아무리 많이 잡아도 20%예요. 자, 그러면 나는 20% 쪽에 있을 거냐 80% 쪽에 있을 거냐는 내가 선택하는 거야.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야. 옛날에는요. 내가 20%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즘 사람들은요. 나는 80%. 남들 좀 힘들게 살으라고 그래. 나는 그저 조금 먹더라도 편안하게. 이게 제대로 가는 걸까?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참 좋은데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좀 이 남자답게 강건해라. 책임감을 느끼고 살아가라는 거거든요. 이 책임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월사 기도회 때도 은혜 나눴지만 키퍼거든요. 지켜야 돼. 교인들을 지켜내야 된다. 자, 장로님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교인들 한 30명 정도는 내가 지킬 수 있어야 돼. 권사님이 어떤 사람들이냐? 적어도 10명 이상은 내가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권사가 화토쳐서 딴 거 아니라니까. 교회 오래 다녔다고 권사 됐단 말이에요. 권사는 한 10명의 영혼은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자, 그럼 장로님 한 분이 3명의 권사님을 관리해. 3명의 권사님들이 한 10명씩은 맡을 수 있어. 그러면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거기다 선교회장님들 있지요. 선교회장님이 선교회원들을 지켜야지. 속장님들이 속도원을 지켜야지요. 그 사람이 다 그 사람이거든. 그러면 1중금을, 2중금을, 3중금을에 사람이 갇혀 있다고. 그러면 마귀가 와서 별짓을 해도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다른 목사님들하고 노느라고 교인들을 안 봐. 장로님들이 장로님들끼리 노느라고 교인들을 안 봐. 권사님들이 자기 생활에 정신없이 사느라고 교인들을 안 봐. 그러니까 잘하지를 못하는 거야. 결국 한국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무너지는 교회에 생명나무 교회도 같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는 거라고. 80%가 무너져도 20%는 사는 거고 95%가 무너져도 5%는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또 이어져 가고
근데 이 생각을 잘 안 합니다. 나는 늘 구경꾼이어야 돼. 나는 늘 편안해야 돼. 누가 내 영역에 침범하면 안 돼. 나 아무런 책임 없어. 나는 권리만 있어.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느헤미야가 설득하며 일을 시작합니다. 남자답게 좀 강건하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뒤에서 늘 눈치만 보며 사는 사람들, 자기 이익만, 헌신, 희생, 이거 안 됩니다. 예배조차도 제대로 드리질 못해요. 그냥 늘 지 마음대로 살아야 돼. 내 기분대로 살아야 돼. 제가 지금껏 이렇게 보니까 기분 따라가는 사람 치고 상급받을 만한 사람 없어요. 기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기 느낌, 기분 참 좋아. 열심히 합니다. 기분 좋을 때. 기분 나쁠 때 한 방에 다 까먹어버려요. 일은 엄청나게 많이 해.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상 받을 것도 하나도 없어. 왜 그래요? 다 까먹었어.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절망을 빨리 한답니다. 의심도 많고 거짓말도 하게 되고 교만하기도 하대요. 미움도 잘 갖고 불평과 원망도 많대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에 와 서지를 못해요. 늘 밖에. 근데 열심히 한 사람들이 상을 받으면 나도 같이 받아야 돼. 이러니 이게 될까? 안 되겠죠. 근데 느헤미야는요, 이런 사람들을 챙겨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자. 우리가 같이 나라를 세워야 된다. 느헤미야를 가만히 읽다 보면 에휴, 관두고 싶은 날도 참 많았겠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계획이 다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기분대로 세운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돈 갖고 세운 게 아닙니다. 뜻을 먼저 모아요. 마음을 합쳐요. 그리고 나서 일을 시작해요. 제가 해외 선교지들을 쭉 보고 우리 개척한 교회들을 보고 다 보거든요. 지금 다 무너집니다. 왜 무너지는가? 원인을 분석해 봐야 되잖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해외 선교지에는 선교사들 때문에 안 됩니다. 한국 교회는 목사님들 때문에 안 됩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자, 교회 하나를 개척한다. 해외 선교지에 선교지를 세운다. 목사님들이 가서 말씀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건 안 해. 그리고 고아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선교센터를 세우고 그거 안 됩니다. 해본 적도 없는 일을 한국에서도 못했는데 해외 나가서 근데 그 애들 몇 명 데려다 놓고 얘네들 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좀 보내주세요. 한국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늘 헌금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선교사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돈을 안 보내준다고 한국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도 너무 어려워졌어. 우리가 지금 캄보디아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땅을 사고 학교를 지으려다가 기도하다가 제가 굉장히 망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땅을 살 수 있어요. 땅을 이제 사놨어요. 거기에다가 학교를 지어줄 수 있어요. 조그만하게라도. 그러면 거기에 애들이 와서 학교를 공부를 하고 선생님들이 와서 애들을 가르치고 저절로 되는 거냐? 안 됩니다.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져요. 어떻게 할까? 요즘에 이 기도를 계속하고 고민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가서 얘기를 듣고 그래요. 근데 거의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면 그 학교에서 헌신할 사람들이 학교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해외 선교지가 무너지느냐? 한국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지어주고 너희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안 드려.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이뤄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뒤에서 구경만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돼요. 자, 어떤 큰 교회에서 1억 원을 주고 상가를 하나 얻어줬어요. 목사님을 그리 보냈어요. 열심히 다 갖추어줬어요. 교회가 된 예가 별로 없습니다. 헌신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제사장의 피가 묻질 않았어요.
제사장에 땀이 묻질 않았어요. 그러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땅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땅은 캄보디아에 먼저 사놔. 기다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10년이라도 괜찮아. 그곳에서 캄보디아 또는 바탐방이라는 도시나 캄보디아를 가슴에 품고 저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는 강력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 한 10여 명이 모여서 전문가들이 교육점 목사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그런 걸 잘 모른다고. 교육에 전문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합쳐서 우리가 학교를 만들자. 그리고 그들이 삽뜨고 그들이 물을 주고 그들이 땀을 흘리고 그러면서 세워나가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다 해줄 테니 너희들이 와서 공부해라. 지금 신학교가 그런 거잖아요. 마탄방 신학교나 캄보디아 뭐 태국 다 신학교들이 그런 거죠. 한국 사람들이 교회에서 헌금해서 거기다 지어주고 너희들 여기서 공부 열심히 해라. 선생님들 다 보내주고 우리가 매달 생활비도 대준다. 돈 받으러 와서 앉아있다가 졸업하게 되면 교회 안 다닙니다. 부직이지 부직이지. 왜 그럴까? 희생하고 헌신하고 책임지고 이런 게 없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원리대로 해야지 돈 갖고 하는 거 아니고 사람으로 하는 거 아니다. 그 사람들이 모아지고 캄보디아 말도 할 줄 알고 한국말도 할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의 전문 어떤 영역을 가지고 다 뭐 교회 학교를 건축한다. 그러면 시설 관리할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차량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교육 프로그램도 짜야 되잖아요. 밥도 해줘야 되잖아요. 애들 생활지도도 해야 되잖아요. 정부하고 계속 교육청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언어가 되는 전문가들이 다 생겨나고 그 사람들이 헌신하고 희생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지. 돈으로 다 해주고 여기 와서 일하세요. 된 예가 없습니다. 야, 이거 참 어렵다. 느헤미야가 이걸 계획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그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일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이게 느헤미야 7장 8장이 이어져요. 오늘 우리가 뒤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내 몸이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참여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책임지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지 뒤에서 박수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만들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왕에 나선 바에야 앞에 서서 20% 안에 내가 들어가고 5%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게 좋은 거지. 늘 따라다니면서 뒤에서 투덜거릴 것들을 뭐로 그런 인생을 뭐로 그렇게 살아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 이 사회와 가정과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들이 많이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뒤에서 꿍시렁대는 사람보다는 앞에서 끌어가려고 하는 남자답게 강건한 사람들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또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새로 만들어가는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명 감당 안 하고 편하게 책임도 지지 않고 뒤에서 뭐라고 해대면서 박수치나 치고 그런 걸 누가 못합니까? 하나님, 그들 무리에 끼어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책임지고 때로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주시는 사명은 점점 커가는데 우리는 너무 움츠려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과감하게 떨치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09장